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주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 단체마다 혹 사람마다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죠. 일을 하며 어떠한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잘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철저히 따지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일에서도 이럴진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 천국,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그분이 주님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로 정말로 우리가 경쟁은 하진 않겠지만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안일한 생각을 내려놓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제 읽은 말씀에서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며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12절 13절에는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또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의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징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반역 끝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징계가 왜 내려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 내가 끌려간 너희들을 다시 고쳐서 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라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쳐주신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가 징계 시간을 갖게 하여서 내가 너희로 다시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로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며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달았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넘어져 있고 아파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 저는 다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저는 다리,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소망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다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깜깜하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쉼과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쉼은 반드시 필요하죠. 육적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높고 더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전도도 못하는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브리 기자도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며칠만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작고 크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어렵겠지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귀찮음과 싸움이었어요.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일어나기 싫고 빨리 나가서 좀 걸어야 되는데 땀 흘리는 것이 싫고 좀 1시간 걷다 와야 되는데 1시간 나가는 게 귀찮고. 근데 여러분,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내가 일어나야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땀을 빼야 더 건강해지고 살을 뺄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피곤하겠지만, 연약한 육체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올바른 길로, 또 옳은 길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는 이 저는 발의 고침을 받듯이 영적인 불구가 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도록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발이 불편한 사람들이 접질러서 넘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더 악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되겠죠.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도록 단단하고 굳은 길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해요. 내가 혹시 걷지 않으면 빨리 죽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정말로 나이가 있으신 분이 걷지 않으니까 정말로 걷지 못하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매달리며 일어서서 가게 될 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지 마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것을 또 이야기하며 나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운 길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삶이 왜 필요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교회에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등장하게 될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또한 그 고통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자신의 생각을 높이다 보면 내부 분열과 갈등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고난 속에서 쉽게 금이 가기 쉬운 형제와의 관계에 내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늘 돌아보며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화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오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와 평화를 이루입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들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헬라인, 로마인, 야마인들을 포괄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그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적으로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 평안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취하기 위해서 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사랑지역 모임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거룩에 관한 것이에요. 어제도 이제 믿음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에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나는 과연 거룩해지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믿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그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내가 더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쉽게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일 거예요. 즉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화평함과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 언제나 주님을 따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혹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에 뒤처져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속단할 수 없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고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배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신앙적인 후퇴나 영적 퇴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도 살펴봐야겠지만 또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도 혹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에 나와 예배 드렸었는데 지금은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은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있고 언젠가 정말로 은혜에 뒤처진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권면하며 돌아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16절의 말씀처럼 망령된 자가 없는지도 잘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명확한데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욕망은 교회의 화평과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었죠. 또한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모든 것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복보다 자신의 정욕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그 공동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결말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뒤늦게서야 장자권의 가치를 깨닫고 돌려받기를 원했고 회개했지만 그것이 이미 지나가게 되었죠.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원형 메타노니아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바꿀 만한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마음을 바꿨어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빨리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망령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가능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모습이 에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속적인 생활에서 떠날 가능성, 그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화평함과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로, 주의 도우심 가운데로 주와 함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주저앉는 신앙인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고침을 받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저앉아 다리가 굳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힘이 빠지겠지만 일어나서 걸을 때 그 다리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계속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다리가 부러졌다가 깁스를 풀은 적이 있었어요. 깁스를 풀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제 왼쪽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근육이 절반으로 빠져 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재활을 계속 해야 된다. 걸어야, 운동을 계속해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에게 그 신앙의 깊은 모습을 찾게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힘들어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죠. 또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여줄 모습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를 만난 이들에게 그 화평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고,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공동체의 화평함을 추구하고 나부터 먼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진정한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길, 믿음의 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일어서며 오늘도 화평케 되고 거룩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화평케 하는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려움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 거룩한 길로 정말 화평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데 주님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상처받아서 넘어져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며 기도하는 이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여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함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사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화평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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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생명의 길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과 은혜로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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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과 은혜로 것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